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를 나타내는 게 온도계죠.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 조절계가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멈춰 서는 거잖아요. 응? 이게 온도 조절계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라. 온도 조절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사는 거. 바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를 작동하잖아요. 오늘도 갑자기 우리 권사님 꽃샘 추위래요 그러더라고요. 꽃샘 추니까 어떻게 하나로 더 껴입는 거죠. 왜? 어제까지 따뜻했는데. 왜 그래요? 온도에 맞춰 내 몸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외부의 찬 영향력에 내 몸이 영향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옷을 껴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재빠르게 대처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현재 온도가 어떤지 온도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추워졌대. 아이고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대. 그래 그 얘기만 계속하지. 온도가 이래, 지금 상태가 이래, 지금은 말세요. 그 얘기만 하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온도계예요. 세상 망조들었네, 별일이요. 이러고 사는 게 온도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면 이런 대로 떠들고 저러면 저런 대로 떠드는 삶. 근데 온도 조절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막 냉혹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온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식었던 신앙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도계가 되고 체온계가 되어서 안 돼요. 내가 보니 당신이 열이 있어. 당신이 보니 신앙이 좀 냉랭해. 그럼 신앙 냉랭하면 신앙 올려줘야지. 근데 신앙 냉랭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러고 말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냉랭하다는 그 신앙에 불을 지펴줘 가지고서 신앙이 뜨거워지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계는 너무 온도가 낮아지면 높아주고 너무 높으면 낮춰주는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에어컨이 보면 냉난방기가 있어. 어떡합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알아서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 핸드폰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제 밖에 나가서도 들어올 때쯤 돼서 서재실에 그 온풍기를 켜놓으면은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센서는 다 좋아졌는데 우리 신앙은 온도 조절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떠들어도 마이동포 너는 떠들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서윤아 너 손 드는 거 보니까 너 네가 그러냐? 그래도 서윤이는 목사님 뭐라 그러면 거기다 반응하고 아까도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쪽지게 써줬는데 카톡을 보내도 대답도 없고 대답은 원하지도 않아. 대답은 아니라 읽은 표시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읽지도 않아 막. 어떤 사람 3, 4일 한꺼번에 그건 취할게요. 왜냐 말씀을 좀 맨날 보내줬는데 한꺼번에 읽으니 취한다는 거 취소. 이거 내 말에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을 좀 가만히 봅시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서
전쟁이 터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젠가 제가 어젠가 기름을 넣었거든요. 분명히 1,500원에 기름을 넣었어. 근데 오늘 기름이 경유가 2,000원이에요. 2,000원. 하루 사이에 400원이 올라왔어. 세상에 왜 그러냐? 지금 일어나고 막 전쟁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름이 400원이 뛰었어.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 사랑하는 성도님, 주변의 상황들이 민감하게 전쟁 터졌다 그러니까 휘발유값, 기름값 총알같이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군뱅이요. 안 내려와. 안 내려와.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들게 우리 믿는 자를 옥죄우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도 조절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신앙이 냉랭해졌다면은 우리는 온도 조절계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너무 잘하는 부분들이 더 이상 어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왕 이어서 두 번째 실권자예요. 총리로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만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왕 이외에 다른 것에도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서 그 칙령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에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문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유럽을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교회들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걸 대처하느라고 재작년에 벌써 그 법을 우리 정관을 해서 우리 성경에 위배된, 우리 정관에 위배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예식이나 집례를 우리 교회가 거부할 수 있다, 목회자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정관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결혼식을 하겠다, 나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럼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 정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그런 것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다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자기 결혼 기념이라고 그런데 그 신앙인이었던 난 그거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 맞고 손해배상 내주고 그 가게는 폐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머리띠 묶고 깃발 들고 데모하러 다 나가자. 그게 방법이냐? 그것도 하나의 만들어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좀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제가 그랬죠. 제2인자라고. 근데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붙들려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빌미로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모는 냉혹한 이런 현실 앞에 이것이 정당한
법으로 통과됐던 이 바벨론 사회를 다니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습을 오늘 여기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어떻게 해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반 사물, 가정의 재반 사물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그 집은 더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임금이, 우리 장군이, 우리 주인이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하더라도 당신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무슨 얘기하느냐?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부한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바벨 왕궁의 모든 분위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게 이 다니엘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왕인 것 같지만 누가 이 땅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이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멘? 우리가 뽑힌 임금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법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로 이 일을 대처해 나갔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은 그 법이 통과되었지만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는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위, 자기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일을 꾸미려고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추울수록 더 실력을 발휘하고 성능을 발휘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알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자식 12 죽고 10명 죽고 10명 죽고 그랬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근데 이 장에서 욥의 아내가 자기 몸이 악창되니까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면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가 말하는 게 미련한 여자가 말하는 것 같도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온도 조절계는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음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기질을 굽히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게 바로 온도 조절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일 때문에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자는 거야. 마지막 끝을 바라보자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떤 기도를요?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것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100% 믿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 충만교회에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직장 속에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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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들어 주시고 축복해